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요. 스페인에 마리아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117세예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시고 계시는 분인데, 기자가 찾아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얼마나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한마디로 짧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히,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또 영원히 살고 싶고요. 사실은 왜 안 죽나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좀 또 더 살고 싶으신 그런 욕망도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은 또 예수 안 믿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고백이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는 이 시대에 참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왜 지옥과 천국 이런 설교를 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지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포심을 드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동기부여의 설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 말씀을 읽으셨는데 22절로 23절을 보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음부의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그리고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저는 죽어보진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죽어봤습니다. 죽어봤는데 죽고 나니까 제가 경험한 죽음은 이렇게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어떤 공간으로 슉 하고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고, 그 영혼이 심판대 앞으로 슉 끌려가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몸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두려움 속에 심판대 앞에 서본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죠.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22절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품에. 그러니까 천국은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안전하며 보호받는 곳이에요. 만족이 있는 품. 반대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음부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4절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불타는 고통을 받는 곳,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그러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지옥이 왜 지옥이냐 하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대요. 오늘 2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후회 막심한 곳이고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이고 천국이 보여요. 난 이 고통을 당하는데 저 천국 낙원이 보이니까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비교할 것이 없다면 지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어서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끼고 천국에 가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가 죽을 때 이미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였던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5 형제가 이 땅에 있는데 5 형제에게 가서 이 천국과 지옥을 좀 말해달라. 그러면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7절 28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불신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 더 이상 지옥에 가면 선지자도 목사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했던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거기선 다 끝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다. 자, 성경을 한 구절 읽을게요. 26절인데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목사님, 왜 부자는 지옥에 갔죠? 왜 이 거지는 천국에 갔죠?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였어요. 솔로몬도 부자였죠. 근데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뭐냐 하면 그저 현실의 쾌락과 만족에 취해서 내세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에 매몰된 삶을 산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을 텐데 누가복음 16장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자색 옷은 귀족들이 입는 거고 고운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명품과 신상으로 두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날마다, 가끔씩도 아니에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어요. 날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고 모순이에요. 모순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딜레마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고 모순이에요. 왜 이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열고 명품과 가락지로 온갖 치장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이런 사람들은 신상에 나오면 또 신상을 또 사야 돼요. 마약에 취한 사람은 더 독한 마약으로 자신을 취하게 해야 돼요.
술에 취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더 취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순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만족한 세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영원한 천국은 완전한 만족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인생은 모두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파티 열고 명품 신상으로 완전히 휘감고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럼 거지가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보살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동정심이 있잖아요. 그죠? 또 유대의 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국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의 사고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가면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여러분 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은 아니더라도 윤리와 도덕과 여러분 그 당시의 어떤 관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가 명품 두르고 신상을 입고 가락지 끼고 큰 집 사고 요트 끌고 파티하고 취하고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러니까 지옥을 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 빌립보 3장 19절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신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은 배부름이에요. 배부름은 뭐예요? 욕구의 만족. 그냥 보는 거 어떤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들을 볼 때 그냥 멋지면 돼요. 그냥 자기 정욕에 쩔어가지고 자기만 만족하면 돼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 뭐 좋은 거, 큰 거, 높은 거,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거기에만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배부름이 그들의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 높아지는 걸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꽝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걸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면 단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취업해야 되고 좋은 가정 만들어야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땅의 일을 뭐하는 자라? 생각하는 자.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세에는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고 현실에만 충실하고 죽으라고 땅만 팔며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에 세계적인 석학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도 얻지만 땅만 바라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이 땅의 것도 얻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인데 너무 공감이 되죠, 여러분. 반대로 이 거지는 왜 지옥 갔을 때 천국에 갔을까요?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가운데에도 교만하고 불신앙하고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 세상은 교만하니까 가난한 거거든요. 교만하니까 높아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난하다고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인데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뭐를 받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 받고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너는 안 믿었잖아, 이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고생 직살하게 했으니까 천국 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름 없죠. 거지인데 누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어려서부터 거지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 거죠.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헌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가지고 부잣집 앞에서 버리는 찌꺼기 쓰레기 먹고 산 사람인데,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개들이 와가지고 이 거지의 헌대를 핥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개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서 아마 거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고아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돌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래서 키가 크면 큰 년, 작으면 작은 년. 키가 크면 큰 놈,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놈, 예, 마른 사람은 마른 놈, 뚱뚱한 사람은 찐 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창씨개명할 때 이름을 바꿔 민족의 혼을 뺏는 것도 있었지만 이름들이 없으니까 호적 관리가 안 되니까 징병도 못하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싹 바꾸면서 이름들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19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민족이지만 세계 곳곳을 나가봐요. 제가 가보니까 세계 곳곳을 가도 코리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쳐다봐요. 예? K 컬처, K 푸드, 여러분 K 문화, 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만 가면 막 연예인인 줄 알고, 예,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귀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을지로, 종로, 명동에 죄송하지만 달구지가 지나다녔고 길가에 오줌똥이 여러분 지나다녔고 화장실이 없어 길가에 여러분 창궐했다는 거예요. 냄새들이. 그게 우리 민족인데 불과 120-30년 전까지 그랬던 민족이 100년 전까지 그랬던 민족인데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신지식이 들어오고, 여러분 감기 몸살에도 수두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지만 새로운 여러분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약품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런 문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 거지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그를 나사로라 불러준 거예요. 왜 나사로라 불렀을까요?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 이 거지가 천국에 간 이유는 거지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병에 걸려 다 죽게 되었고 헌디와 고름이 날마다 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늘 입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이런 말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말로 그를 부를 때마다 야 나사로, 나사로, 야 하나님만 구하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렸던 사람이 나사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이 죄로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선하게 보지만 내가 나를 점수를 매기는 게 정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점수를 매기야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도 설교하는 이 목사도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설교하고 깨끗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도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흉측한 생각의 죄, 행위의 죄, 어려서부터 지어온 죄,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삼았냐 하면 희생양을 삼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양을.
옆구리를 찌를 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놀라운 거.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피는 뭐예요? 죗값이에요. 우리 죗값을 대신하신 거.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물은 씻음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멜리관 쓰고 뺨 맞았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옷이 갈리갈리 찢겨졌어요. 가시멜리관 써놓고 예수님 막 조롱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위로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말씀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 바꾸세요. 2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안 바꾸셨어요. 그죠?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를 믿으면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 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양이 돼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깨끗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천국은 용서와 의로움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여러분, 마크 저메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극을 쓰는 시극 배우인데, 시극 작가인데, 이분이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을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이 연극이 들어와가지고 신구와 이상윤이라는 배우가 연극을 했는데, 라스트 세션이라는 것은 마지막 토론, 마지막 회의 뭐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여러분 지성으로 불렸던 정신 분석의 최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자죠. 또 한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변증학, 기독교 변증학, 기독교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증명해내는 학자인 C.S. 루이스,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연극에.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 한 사람은 유신론자, 한 사람은 무신론자,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를 가지고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연극에서. 이 연극을 봤어야 되는데 저도 못 봤어요. 하지만 이 연극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무신론자인 플로이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은 인간이 만든 개념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선은 뭐냐, 플로이드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플로이드의 말하는 선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선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면 내가 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면 더 선한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날마다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을 뭐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다 열등감을 갖게 되고 결국 이 플로이드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이 사람의 한계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고난과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 플로이드가 한 해석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체념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체념과 인내.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참으란 이야기예요. 결국에 프로이드가 죽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자기는 안 믿었지만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0대 초반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염세주의자. 염세주의자는 비판적인, 모든 게 비판적이고 세상을 회색으로 칠하는 사람들인데 염세주의자는 대부분 고요하고 착해요. 비관적이고 우울해. 활력이 없어. 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요. 30대 초반에.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비관에서 희망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색으로 보는 회색주의자였는데, 염세주의자였는데,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염세주의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울함이 아니에요. 예. 진정한 경건은 고요하고 우울함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그 안에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 김원희 씨 간증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거 보이죠? 생동감이 보이지 않아요? 생동감이, 생명력이, 그죠? 막 움직이는 물고기 같은 생동감을 보게 되잖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비관이 아니라 낙관, 부정이 아니라 긍정,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됐다 말하면서, 고난과 죽음에 관해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C.S. 루이스, 옥스퍼드 세계적인 석학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그걸 만든 C.S. 루이스의 고백이에요.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습니까?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는 인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인간. 두 번째 인간이 있다. 어떤 인간이 있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마,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는 인간들이다. 앞에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까지. 프로이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념이 무서워요. 관념의 우상, 사고의 우상은요 너무도 무서워요. 이거를 깨내야 되는데, 이거는 성령의 힘이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관념이 사롭자 공산주의에 붙들려 봐요. 이거 깨어나질 못해요. 아닌 거 알면서도. 이단에 빠져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신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빠져들고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이 관념의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이 동굴의 우상, 내가 있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끝까지 우겨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결국은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과의 이혼에서, 그러하기에 지옥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겨서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날마다 뭐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자. 천국을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세 가지 주의. 첫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시험, 환난 가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깨어있게 돼요. 세 번째, 천국 바라보고 살 때 엉뚱한 거, 불필요한 거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돼요. 불필요한 거에 우리가, 여러분, 에너지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5가지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 5가지. 한번 따라합니다. 기쁨, 소망, 평안, 사랑, 감사. 지옥에 있을까요? 왜 지옥일까요? 이 땅에서 겪는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 사람들 경쟁과, 이 모든 것들이 지옥에 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로 이 모든 걸 무효로 만들었어요. 천국엔 5가지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에 없는 거 따라해 보세요. 눈물, 질병, 가난, 미움, 죽음,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3절 4절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모든 눈물을, 천국에선 눈물을 다 닦아줘요.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을. 그 다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도 천국 가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이거 다 없어요. 슬픔, 고통, 눈물 다 없어요. 뭐가 계셔요? 행복, 사랑, 예배, 기쁨, 생명이 있고, 천국 가면 예수님 계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 계세요. 천국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신랑 신부 없어요. 부모 형제 없어요. 하나님 아래 다 형제, 자매, 성도예요. 전 천국 가면 천국문에 기다릴 우리 할머니 기다리실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의 손을 놓지 못하는 할머니, 어려서부터 저를 키우신 우리 할머니, 어서 오라고 두 팔을 벌리고 천국에서 기다리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임희자인데, 희자씨 맨날 그랬거든요. 할머니한테 희자씨 하고 하면 내가 할머니 내가 안아드릴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할머니 만날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보다 먼저 천국에 지금 거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는 우리 권사님들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 성도들 다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얻게 돼요. 우리 가슴에 다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끝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나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부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자, 우리 죄